우리가 수련회 이제 바로 또 전날이기도 하고 오늘 또한 이 또 긴급한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제목이 뭐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마지막이라는 거가 항상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지막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우주와 이 세상도 이 지구도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반드시 마지막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그 시간, 그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죠. 다니엘서 12장 5절에 또 13절에도 보면 그거래요. 이 본 말씀은 마지막 때, 마지막 시간, 이때 특별히 그 지나가는 환란의 때에서도 나타나 있는데, 이것이 다니엘에게 이제 천사, 세마포 입은 천사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도 이 정말 중요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중요하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8절의 내용이에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정하셨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야기를. 그래서 마지막은 예수님이 감난산 위에 왔는데 제자들이 이끌어 간 거예요. 왜 이끌어 갔냐면 성전이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데 딱 와서 봤더니 여기 보면 딱 보니까 성전이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온 세계가 이제 무너지게 생긴 거죠. 마지막 때를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반대로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는데 이거 이제 다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이때 어느 때가 마지막 때고 그럼 무슨 징조가 또한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말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인 것처럼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이것처럼 와서 많은 영혼을 파멸하고 많은 사람을 죽여요. 그 자기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이 미혹을 할 건데 완전히 이 세계는 이제는 혼돈, 카오스 세계로 접어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어.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놀라운 사육이 일어나고 뭐 사람 죽는 것이 민족이 죽는 것이 뭐 아무렇지도 않은 그 시대가 될 것인데 너희는 그래도 이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끝이 아니야. 그래서 민족과 민족 그리고 기후도 이상이 일어나요. 지진, 해일 뭐 이런 것들, 가뭄, 기근 이런 것들이 어느 때보다도 심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이것이 사인이 될 거야. 뭐냐? 이 모든 것이 이 말세 때 지구가 없어질 그날의 재난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직접 정말 우리를 걱정하듯이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증거하다 성전에 올라가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감난산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은 원래 그 뜻이 아니었어요. 이리저리 보니까 그 뜻이 아니라 보여요? 1절 한번 볼까요? 제자들은 다른 게 아니라 성전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참 아름답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감난산에 끌고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뜻밖의 이 말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모든 거 보지 못했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 세상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파멸된다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면 어떤 때입니까? 어떤 징조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이미 주인이세요. 역사의 주인공이고 지금도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역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걸 아시고 끝을 정해놓은 분이세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죠. 1분 앞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정말 말세,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고 조심하고 특별히 영혼에 대해서 걱정했어요. 너가 거짓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나올 텐데 그거 조심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오직 진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는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이야기하시고 사인을 주시는데 2004년에 일이 있었죠. 스리랑카에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한번 불어와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임하게 되었죠. 근데 그 중에 기자가 한 구조대 한 사람에게 마이크를 물었대요. 아니 왜 하필이면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그런 말 했대요. 마지막 때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 판넨버그는 역사는 5C, 5개의 C로 움직인다. 역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첫째 C가 창조, 크리에이션.
창조로 움직였고, 두 번째 커버넌트, 계약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세 번째 크라이스트, 예수로 움직인다. 그 다음에 처치, 교회로 움직인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로 역사는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약속 뜻 가운데 이끌어내세요. 지금도 언약 가운데 계신 분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시고, 마지막이 무엇이냐, 리크리에이션, 결국에는 하나님 뜻 가운데 될 거고, 아무리 이 세계가 망가져도 나중에는 천년왕국,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시고 재창조로 마지막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쉽게 말해서 크리에이션에서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도 회복 가운데 승리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고 하죠. 이건 미신이 아니라 과학이에요. 왜요? 비가 올 때쯤 되면 기압 때문에 잠자리도 낮게 날아요. 그럼 제비는 잠자리를 먹으려고 제비도 낮게 날아요. 그럼 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비를 통해서도 비가 오겠다는 예고를 할 수가 있죠. 2008년에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났죠. 중국에서. 스촨성에서 대지진에서 30만 명이 죽었어요. 온통 중국이 그쪽 지역은 아주 난리를 났어요. 전쟁이 뭐 문제가 아닐 정도로 난리가 났어요. 그 강도가 7.8의 강진이었고, 중국도 30년 만에 최대의 강진으로 이런 지진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었더라고요. 몇 번의 사인과 징조가 있었어요. 징조가 보름 전에 15일 전에는 후베이 은시시에 있는 간인탕 저수지에 8만 톤의 물이 그 자리에서 사라졌어요. 밑으로 쑥 빠지고 말았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깜짝 놀랐대요. 그 우물물이 갑자기, 또한 모든 근처에 있는 우물이 갑자기 수위가 높아졌대요. 그리고 강물이 뜨거워졌대요. 그리고 10일 전부터는 그래서 뜨거운 김이 하늘로부터 막 치솟더니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그 수증기가 덥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흘 전에는 수십만의 두꺼비가 집단 이동을 하는 아주 이상한 장면이 목격이 됐대요. 주민들이 그랬대요. 아무래도 지진 나는 거 아니냐 해서 정부에도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부는 그때가 북경올림픽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 나라의 이미지와 그런 안전 때문에 그냥 덮었어요. 이틀 뒤에 비가 내리니까 수온이 상승했기에 구름이 생겼고, 그러게 두꺼비가 부화하려고 이동 중이니까 괜찮다 하고 넘겼대요. 그리고 얼마 뒤에 바로 대지진이 일어나졌죠. 모든 큰 거에는 사인이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지구의 마지막 때와 심판하실 때는 사인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인 간에 먼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구원할 시간을 남겨주세요.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변덕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한 은혜와 철저한 섭리와 철저한 계획 가운데 먼저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준비해서 구원 얻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냥 부적정하지 않으세요. 성경의 역사가 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 그냥 바로 하늘문이 여시고 비를 내려서 세상을 진멸한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120년의 시간을 주셨어요. 120년의 시간 동안 노아는 얼마나 애타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 배에 타야 된다고 얼마만큼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 말씀을 외쳤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고 산에다가 배를 짓는 사람을 취급도 안 했어요. 사람을. 그러나 120년 뒤에는 하늘문이 열렸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 세상에 홍수로 심판이 임하게 됐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실 때 롯에게 천사가 먼저 찾아갔어요. 롯과 롯은 천사의 인도 안에 구원받고 살았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은 다 심판받고 불로 다 죽고 말았죠. 오늘 본문에는 이 지구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정말 메시지가 있어요.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자, 첫 번째 질문이 그래요. 한 천사가 세마포를 입은 또 다른 천사, 또 예수님의 현현이다라는 말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전조예요. 다니엘이. 이게 6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놀라운 때, 이 마지막 때에
끝이 어느 때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았던 마지막에 환란의 기간 이걸 포함해서 이 마지막 때가 그러면 언제 있냐라고 물어본 거죠. 또 하나의 질문이 뭐니까 8절에 보니까 네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여기 있는 마지막 때 어떤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라는 게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리고 이 세마포 입은 자 천사는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환란의 기간 그 환란의 결과와 목적을 알 수가 있죠. 결국은 그래요. 지금 이때는 알지 말라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 그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그리고 봉해라.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에 맞게 일하시고 때에 따라 열게 하시는데 지금 때가 아니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열리고 이 말씀이 측정이 되고 무엇을 알게 된다면 뭐예요? 때라는 거예요. 봉함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이것을 행하고 계시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때까지는 그들의 임무를 봉하고 그것을 그때까지 전하는 것까지가 임무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계시록 22장 10절에도 보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느니라. 뭐예요? 때가 되면 결국은 열리게 되는 말씀일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봤을 때 요한계시록이 열리고 그리고 이게 이거구나라고 할 정도로 느낌이 있다면 어때요? 그때가 정말 주님이 문 앞에 있는 마지막 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씀이 해석이 되고 이 말씀이 끝이라면 이 세계는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란의 초점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차피 하나님께 있으면 구원받아요. 아무리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은 지켜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전 다니엘도 떤 거예요. 인간은 떨 수밖에 없죠. 지구가 없는데 어떻게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래요. 그러나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환란의 초점이 아니고 환란의 때가 초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하고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니까. 자 보세요.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자 시작. 내가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래요. 언제입니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 그때, 환란이 있을 때. 근데 그때는 세 가지로 나눠요. 한때, 두때, 반때. 한때가 1년이거든요. 1년, 2년, 그리고 반년. 그럼 어디예요? 3년 반을 말하고 있어요. 3년 반 동안에 철저하게 핍박가 와서 성도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인 줄 아세요? 우리가 뭐 마블에서 막 초능력자 막 또 뭐 있습니까? 막 엑스맨 막 이런 사람이 막 능력 있고 막 대단한 사람인 줄 아세요? 성도가 정말 파워풀한 능력을 가진 바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이 지구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쓸 수 있는 모든 권세와 힘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움직이셔요. 성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지금 이 역사는 성도의 권세를 통해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움직여 왔다고요. 우리가 움직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계를 기도로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성도가 능력 있는 분인 줄 아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분인 줄 아세요?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여러분 때문에 이 모든 세계가 지탱하고 있다고요. 성도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말만 하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대를 이끌어 주시는 파워가 있다고요. 근데 보세요. 성도의 권세가 깨진 때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와 주님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성도를 핍박하는 세계 질서가 깨지는 그때가 있어요.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마지막 때. 그때가 되고 그때 3년 반이 또 지나면 그때는 지구가 끝나는 날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매일 제사를 배우고 폐만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려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성전을 준비했어요. 벌써 이미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구약에 드린 예배예요. 정확한 예배, 제사 하는데 그거를 적그리스도는 파괴해요. 막아요. 그리고 자기의 우상을 세워요. 멸망한 가증한 것이죠. 그게 언제냐? 1291이에요. 1291. 대충 우리가 말세 때 환란이 지나간다. 3년 반이 뭐냐 이럴 때 이게 1260일. 그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30일이 더 많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이에요. 심판하신 이방 민족 가운데 심판하시는 그 기간이 더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구약 중간기에 에피파네스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성전을 더럽혔어요. 돼지 피도 뿌리고 짐승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트리고. 그런데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게 수선절이죠.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요. 성전이 그래 정결케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정확히 1290일이었어요. 회복되는 기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간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먼저 성전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 신호예요. 그러니 이 말세 때가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에 지금 성전이 지어진다. 세 번째 성전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두 번째 성전 때 돌 안 위에 돌 하나 무너지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하게 두 번째였잖아요. 두 번째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다음 또 짓고 그냥 무너졌거든요. 이번에 성전이 지어지면 세 번째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제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지면 이거는 이제 예수님 오신 날은 이미 우리가 카운트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카운트 안에 왔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성전할 준비를 다 끝내놨어요.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전쟁. 왜 전쟁인지 아십니까? 그 성전 땅 자리 때문에 그 지역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 가자 지역 안 뺏겨요. 그 지역은 이슬람에게 또 천주교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지역이에요. 이슬람에게는 그 땅을 뺏기면 자기는 지옥 가는 날이에요. 뺏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슬람도 안 뺏겨요. 천주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황도 그거 노리는 게 뭐냐면 그 자리에 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난산이 오시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은 하물며 뺏기겠습니까? 안 뺏겨요. 그래서 지금 그 땅 가운데 전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못 말려요. 그거는. 우리는 뭐 저기 세계 평화 때문에 뭐 이룬다는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관계된 전쟁이고요. 지금도 일어나는 전쟁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목적은 뭐예요? 거기에 성전 지으려고. 그 땅 가운데. 그런데 다 준비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전에 제사를 지내려면 구약 때처럼 뭐가 있어야 돼요? 진설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빵이 대단하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식지 않는 빵이에요. 여러분 빵이 안 식는 빵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그 빵은 식지가 않아요. 그 기술이 벌써 2000년 만에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누가 제사를 지내요? 아론이잖아요.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기가 막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 디아스포라, 전 세계 대사에게 다 DNA 조사를 했어요. 찾아내서 그 DNA 가운데 아론의 자손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태어나게 했어요. 대제사장도 만들어놨어요. 지금 완벽히 복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준비는 다 끝내놨어요. 땅만 정리가 되면 성전 짓는 건 시간 문제예요. 예수님 내일이라도 오셔야 아무런 문제 없어요. 성경이 다 읽히잖아요. 지금 인봉이 요한계시록만 인봉이 다 풀렸어요. 이미 마지막까지 다 읽혀요. 다니엘 때 요한 때 와 이게 뭡니까? 666? 이거 뭡니까?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핸드폰을 어떻게 알아요? 비행기를 어떻게 알아요? 슈퍼컴퓨터 뭐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몰랐을 거예요. 세계가 통합이 된다고? 이게 말이 돼? 근데 우리 어떻게 돼요? 지금은 다 유추되는 시대예요. 이렇게 딱딱딱 누르면 이미 전 세계 사람이 내 모든 상황을 알고 팔로우 할 수 있는 시대고 감시받는 시대고 내 모든 정보가 흘러가는 시대예요. 옛날 사람은 어떻게 알았겠어? 몰라요. 우와 그거 아마 요한이나 다니엘은 눈이 시둥그레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니네가 어떤 방향으로 인류가 갈지. 점점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보여주시거든요. 다니엘에게도 지금 보여주셨고 요한에게도 마지막 때를 보여주셨어요. 제3정 성전이 이제 지어질 거고 준비가 되면 끝난다는 거죠.
자, 왜 그러면 이후에 없었던 대환란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믿어지시고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내 말씀 같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지혜가 임한 사람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말세때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예수님 그 안에 거하고 노아의 방주에 탄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럴 때가 아니겠구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믿어지고 이게 내 말씀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말세때와 미래를 준비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영접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다 불심판받을 때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심판받을 때 그 사람은 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쳐주시고 말세때를 준비하게 하세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개인적으로는 종말이 있어요. 죽음이란 꼭 와요. 반드시 죽어요. 나 죽지 않는다, 그런 허풍쟁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런데 세상도 마지막 때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죽지 않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 따라가는 사람, 마귀의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보혈로 인치심 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을 말세 때는 갈라야 주님 오실 때 되거든요. 환난이 그래서 임하게 돼요. 그래서 말세 때는 자기를 겸손히,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 주님 안에 모든 걸 내어놓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람, 오직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 지켜보여 주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말세 때를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게끔 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도 나와 있어요. 10절을 보면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밑에 말씀에도 계속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깨닫지 못하고 네 정말 교만하고 강박하고 고집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다. 끝까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내 죄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어쩔 수 없다. 놔둬라. 그렇지만 지혜롭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일 비극적인 게 그날이 될 거예요. 그날은 나누는 날이 될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고 급한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때고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데에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 매이고 세상 일에 매이고 자기 상처와 감정에 매이고 깊은 구렁에 빠지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에도 많은 연단이 받는다라고 했는데 연단이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다니엘서 보면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뭡니까? 이게 징표예요. 우상을 세워요.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해요. 그러나 신앙을 지킵니다. 풀무불에 처하게 되죠. 빠져나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풀무불에 들어가게 돼요. 이게 이 시대를 또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지켜주신다. 하나도 해봤지 않는다. 세상 아무리 무서운 적그리스도라도 세상 가운데 다 법 가운데 제정해서 나를 섬겨라 안 하면 정말 죽여요. 마지막 때는. 보세요. 코로나 때도 못하면 문 닫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삶이 망가뜨리는데 하면 적그리스도가 사형 못할 것 같아요? 어떤 이유를 통해서, 아니 그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사람들이 더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기 싫어서 그 사람들이 더욱더 적그리스도 따라 법을 제정할 거예요. 기독교인들만 미워해요. 다른 종교인들은 건드리지 못해요. 이분 아십니까? 프랑스 올림픽 때 그게 말이 됩니까? 이미 프랑스는
망했어요. 그렇게 가면 망하는 나라예요.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뭐 얼마만큼 저기 하려고. 그런데 그들이 아마 그렇게 그들이 먼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할 거예요. 코로나 시대 때도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건드리잖아요. 사탄은 다른 거 안 건드려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을 건드리거든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은 죄로 증오하고요. 하나님 쫓아가는 걸 싫어해요. 마귀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법을 제정해서 예배하면 교회 나가면 아마 사형당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시고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무조건 사형당하고 무조건 순교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순교자는 하나님 뽑아놓은 사람이 있어요. 저 절대 못해하는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3년 동안에 다 지켜주세요. 저 먹어야 되는데요. 저 밥 먹어야 돼요. 고구마 먹어야 돼요. 감자 먹어야 돼요. 옥수수 먹어야 돼요 하는 사람들 걱정하지 마세요. 구황작물에 하나님 다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살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사는데 단 하나 하나님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안 지켜주시고 또 하나 적그리스도를 이미 예배하는데 그 영혼은 죽은 거지. 지옥까지 3년 뒤에는 지옥 가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연단이 있어도 살아나가는 거예요. 품의 뿔 속에서 더 영단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와 아닌지 이게 나뉘게 되는 거죠.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그렇지만 지혜 있는 자는 깨닫고 결국은 구원 받는다라는 거예요.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더욱더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고 12절에 보니까 1335일이죠. 날짜가 더 있어요. 뭐냐? 하나님 심판하는 기간까지 더 들어가요.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더욱더 정결하고 회개하고 인내해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기간 중에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지지 않으세요. 하나님 누굴 먼저 뽑으셨어요?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먼저 뽑으신 거예요. 옛날에 유대 민족 뽑으셨는데 그들이 역할을 잘 못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인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버리셨느냐? 안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첫째 아들, 내 첫째 장자 결국에는 돌아와요. 이스라엘이 주님 편에 서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되고 마지막에 외칠 거예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기간을 보여주시고 영원토록 주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모명교회들은 실제적으로 유타주에 있는 모명교회들은 지하에다가 깊은 벙커를 파서 핵전쟁, 이 말세 때를 대비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런데 우리의 대비는 그거 아니에요. 뭐 벙커를 만들고 우리가 뭐 무술훈련을 하고 전술훈련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지켜야 돼요. 뭐예요? 우리의 영혼과 삶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는 씻기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 구원해 주시거든요. 자 보세요. 13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뭐예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우리는 마지막 때를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을 주님 오시는 그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하며 있는 거예요. 너의 길에 가라. 이건 뭐냐? Go your way. 너의 길을 충성되게 하나님 주신 사명 가운데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To your duty. 하나님 주신 너에게 있는 임무.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 사명.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딴 거 세상에 젖어 살 때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 편지가 돼서 예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말세 때를 준비하는 기간이지. 내 시간, 주님이 주신 시간 허송세월하고 흥청망청하고 주님 위해 살지도 않고 그는 주님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태도도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분명히 태어나시게 하신 이유도 있고 사명도 있어요. 주님은 그걸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아니 감당해야 돼요. 그게 정결이고 성결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데 주님과 같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성결이 됩니까? 이 말세 때는 그걸 준비하며 나가야 되고 더욱더 내 안에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흘러 넘쳐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베드로 3장 9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어떠신데요? 주님의 약속은 사람들이 언제 오셔? 안 오시네. 아니요. 더디 오시는 게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만약 예수님 오신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이에요. 아무것도 가져갈 것도 없어요. 예수님 오시면 끝이에요. 끝. 여러분, 예수님 쫓아 올라갈 자신 있습니까? 내 영이 깨어 있습니까? 나팔 소리 예수님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더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약인데 모태신앙이다, 아니면 내가 교회학교 때부터 10살 때부터 믿었다, 왜 그게 빨리 믿게 했겠습니까? 그를 향한 뜻이 있거든요. 그만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바로 예수님 믿어서 바로 천국 가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 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 그만큼만 사용하신 거예요. 그만큼만. 상금이 있어. 뭐가 있어요? 내가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일하고 주님을 예배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말세를 너무 빨리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만큼 준비 기간이 있어요. 뭐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더딘 게 아니라 그때부터 있는 거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벌써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말세인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2000년부터 준비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신앙을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해요. 예수님 믿습니다. 압니다.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며 그리고 내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주 예수님, 기대합니다. 고대합니다.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주 오시옵소서. 그게 마라나타 신앙이고, 그런 사람이 승리하고 그런 사람이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 오실 때는 따라 올라가고, 먼저 죽은 자도 상관없어요. 그때 예수님 오시면 그때 그 사람도 부활해서 같이 휴거되는 거잖아요. 그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신앙 가진 사람이 구원받고 결국은 휴거되는, 올라가는, 들림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불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말세 때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은 실제적인 일이에요. 베드로도 이야기해요. 뭐예요? 하늘이 무너져요. 하늘이 무너져요. 그리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 가운데 다 녹아버렸어요. 이게 어떤 사람 핵전쟁이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화산 폭발일 것이다 라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문제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일이 다 드러날 것이다.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모든 일이, 숨겼던 모든 일이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다 드러난다. 무서워요. 그때 갈라지잖아요. 주님, 정말 거룩한 신부와 가라지와. 그때는 숨기지 못하고 다 드러나리라.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가 어떠한 삶 되어야 마땅하냐? 시작.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다. 다른 사람 심판받고 뭐 어떻게인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왜 오셨어요? 나의 신랑이요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받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는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은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는 정말 제일로 뭐 말할 것도 없는 좋은 날이 될 것이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날은 이거는 말할 거 없이요. 제일로 뭐 두려운 날이 아마 되게 될 거예요. 마지막 때가 심히 다가왔습니다. 이 세상에 젖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지 절대 돈이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 한 얘기가 얼마나 잘했냐 그거 보는 거지, 세상에서 얼마나 돈 잘 벌었냐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나를 찬양하고 예배했느냐로 심판하시지, 절대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스펙이 좋느냐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 무너지지 마세요. 이 세상 아무리 부패하고 부조리하고 있어도요, 우리가 참된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거기에 힘들어하지 않고, 거기에 몰두하지 않아요. 매이지 않아요. 바로 그날을 바라봐요.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오실 그날, 주님이 나에게 상급 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나의 아버지 찬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말세의 징조가 무엇이고요? 오는 것처럼. 그럼 말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은 수련회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뭐 한두 번 가지고 풀어지지 않아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도 했지만 그 거의 1년 넘도록 거의 풀었는데, 수련회 때는 딱 정말 엑기스만, 이게 다 풀어질지 모르겠지만 와야 되겠어요? 안 와야 되겠어요? 오늘 은혜가 임할 거예요. 내 인식과 내 앞으로의 미래의 소망이 바뀌어서 주님 오실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할 거예요. 따라 올라가는 휴거되는 은혜가 여러분한테 임하게 될 거예요. 수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네. 결론이에요. 모든 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때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하필 우리가 또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성경이 다 풀려지고 있고 모든 것이 가늠할 수 있고,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딱인데 과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과학자들이. 저는 그래도 이번 연도 이번 세기 안에 그래도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몇십 년 버틸 줄 알았는데, 과학자들은 얘기해요. 생각보다 빠르대요. 지구 파괴가. 그 파괴가 어느 정도냐? 5년 안짝이에요. 갑자기 빵 터지면요,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데, 와, 평균 기온 지금 오늘 몇 도예요? 40도만 올라도 어떻게 해요? 4, 50도만 올라가도 와, 이거 못 산다, 죽는다. 7, 80도까지 올라가요. 그게 몇 년 안 남았대요. 혹시나 빵 터지면 그거 못 지키면, 이제 그 마지노선인데, 그 마지노선 기한의 온도를 못 지키면 터져버린대. 근데 그게 50년도 아니고 5년이에요. 5년 안차. 터져버리면. 와,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그걸 알고 우리의 죄값으로 지구를 다 망가뜨렸는데, 그걸 알고 예수님 구원해 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 살려주시려고, 우리 죄값으로 망할 거를 우리 살려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뜻 가운데 반항하지 말고 이제는 깨어서 살아가야 할 때 아닙니까? 우리 옆 사람 바라봅시다. 그럽시다. 깨어 있읍시다. 정말 깨어 있읍시다. 우리 앞뒤도 깨어 있읍시다. 또 하나, 예수님 사랑하십시다. 축복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십시다. 아멘.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세월호 알잖아요. 세월호 때 웃긴 일이 있었잖아요. 산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그들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담배 피는 학생들은 살았대요. 왜 그러냐면 담배 피려고 가판에 나왔는데 이 선장들, 이 위에 것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빨리 홍보를 하고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 이단자들은 이게 파멸이 됐거든요. 이 가치관이. 이단인 거 아시죠? 구원파였어요. 세월호. 이것들이 지가 무서우니까, 그리고 위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덮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네들끼리 빠져나갔어요. 징조를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살았어요. 근데 그 학생들, 나쁜 짓 하려고 나온 학생들은 뭐야 했다가 같이 나갔어요. 근데 방송을 때리는 거죠. 괜찮아요? 있으세요? 아무 사인도 모르는 학생들 어떻게 해요? 다 침몰해 죽었어요. 하나님은 사인을 하게 해주세요. 사인. 절대 그러신 분이세요. 지금은 곧이다. 내가 지금 너 문 앞에 서 있다. 너 나 맞이할 준비해야 된다. 그 준비는 뭐냐?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준비해야 된다.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널 사랑한단다. 내가 앞에 있단다. 너 이대로 나가면 안 된다. 주님께서 사인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사인해 주셨는데 지금 이 사인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사인은 무엇이냐? 수련회 때 또 다시 계속 주시고 있는데 그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예요. 깨어있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말씀 가운데 깨어있어라.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통계학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하버드 윌리엄 하인리히라는 사람, 원래 해군 장교였는데 그 사람 이제 보험회사로 취직을 했는데 파트가 산업재해 감독관으로 파트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매일 작고 큰 사고 매일 접하다 보니까 느낀 거예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본격적인 연구를 하고요. 자기에 있는 데이터 5만 건의 사고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통계를 해서 마침내 논문을 냈어요. 1929년에. 논문의 결과가 깜짝 놀라서 세상이 발표하게 되었어요. 대형 사고를 날 때 평균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그와 같은 유사한 동일한 사고가 29번이 일어나더래요. 평균치가. 그리고 그 외에 그 근처에 가면 자자거절한 사고가 300번의 경우가 일어나더래요. 평균치가 그렇더래요. 범죄도 보니까 강력범죄도 경미한 범죄가 평균 29번이가 일어났고 그 이후로 그 못 막으면 대형 사고가 터지는데 대형 사고 터지기 전에 자잘한 사고가 300번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인리 법칙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사인해 주세요. 사인해 주세요. 사고가 터지는데 너 이러면 안 돼. 너 깨어 있어야 돼. 지금 이럴 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길은 이거란다.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족과 국가, 흥망성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보니까 반드시 사인해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시고 돌이키게 하세요. 너 이러면 안 돼. 우상숭배하지 마. 돌이켜야 돼.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사인이 항상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지금 어마어마한 사인은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1990년 소련이 13개 나라로 붕괴되었죠. 근데 그 붕괴되기 직전에 5년 전에 1980년 체르노빌에서 원전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터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1988년에 일어나서 2만 명가량이 죽고 말았고요. 89년도에는 시베리아 송유관이 터져서요. 기차가 터졌잖아요. 날아갔잖아요. 그 자리에서 800명이 죽기도 하고요. 결국 그 뒤에 바로 소련은 붕괴되었죠. 사인이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도 사인이 있더라고요. 계속 있어요. 계속. 특히 이 온 우주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세때를 사인을 주셨고요.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요. 주님이 사인 주실 때 아멘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께 가가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뭐든지 골든타임이 있어요. 중풍이 왜 옵니까? 혈관이 딱 막혀서 쓰러지는 거잖아요. 골든타임이 있어요. 30분 안에 가면 그래도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 놓치면 평생 불편하게 살아가야 되죠. 모든 죄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이 말세 때 구원받을 타임,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에요. 이 시간대에 놓치면 누군가는 예수님 오실 때 할렐루야 하고 다 변화된 몸으로 올라가서 영원 행복을 누릴 텐데 그거 놓치면 죄값대로 그대로 심판받고 영원 불못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곧 그때가 다가옵니다. 오늘 이제는 그것을 위해 달려나가야 돼요. 그것을 위해 달려나가야 돼요. 자, 우리 전에 한번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구원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증거거든요. 절대 예수님 오실 때 날 기억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잘 준비돼서 주님의 영광이 오실 때 거룩한 신부로 들림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옵시고 말씀 때 사명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